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너무 책들이 많아서요. 도대체 요즘은 어떠한 책을 읽는 것이 좋은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고르는 법,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 책 제목하고 목차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책 제목이나 목차가 괜찮으면 일단 시도를 해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목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좋으면 그 책 전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책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았던 책은 이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벌써 이게 무슨 얘기를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직관적으로 또 아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책 제목을 삼은 것이라서 상당히 그 제목을 보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을 보고 그 책을 사서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을 다시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돈, 섹스, 권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돈 문제, 또 어떤 성에 관한 문제, 또 권력에 관한 문제,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앙에 어떤 여유가 없고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많은 성도들도 쉽게 보게 됩니다. 또 권력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갖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권력이라는 게 세상 권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권력의 문제 때문에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어려웠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리차드 포스터의 이 세 가지 주제가 우리 삶에 참 중요하고 유혹을 주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면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성에 관한 것, 재산, 돈에 관한 것, 지위,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요.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이 마지막 장에 어떤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혹과 도전,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유혹과 도전, 시험, 그것이 리차드 포스트가 얘기한 것 같은 세 가지 시험일 수도 있고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어떤 다른 시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뭐 우리가 닥치는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이것이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13장 4절부터 봤는데요.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1절이 오늘 13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총회가 하나님의 그 회중들 가운데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2절에 그 이야기를 답을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들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 사람을 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하나님의 억지가 아니라요, 분명한 그 백성의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만 세상의 시험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 13장에 계속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까 4절 읽었는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야삽은 하나님의 그 전에 특별히 방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도비아하고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도비아라는 사람과 내통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사람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지? 아닙니다. 아마 느헤미야서 여태까지 말씀을 같이 따라와 오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도비아가 어디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그러면 아까 13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회중에 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통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삽이 내통을 하고, 내통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전에 5절에 보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성전 안에 큰 방을 따로 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방은 같이 내통하는 것도 안 되는데 방을 내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요, 그냥 뭐 빈 방이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놔두는 그런 방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제물들이나 그 소제물과 유향과 그리고 그릇들, 그리고 그 제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그런 물건들을 두는 아주 중요한 방이었는데 그 물건들 다 치워버리고 그 물건들을 두는 방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제사를 위한 거룩한 방인데 그 방의 물건 다 빼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회중에 들여놔서는 안 되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으로 그 방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방에 와서 그 방을 정리하게 됐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와 내통을 한 엘리야십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봤다고 보여집니다. 느헤미야서 계속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실제 폭력적으로 나오려고 모든 위협을 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도비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 편에 서서 정말 희생하고 오히려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적의 편에 서서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살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 약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어떤 강한 족속들 편에 서서 눈치를 보면 좀 살아남지 않을까, 자기가 어떤 영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룩한 상상력을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해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상대에서 야 내가 잘해줄 테니까 좀 봐줘 이런 얘기가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거절했어야죠. 오히려 거절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그 사실을 알고 그 방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꺼내다가 갖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게 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적으로도 세상과 타협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이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의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 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살인자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은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 당시 몰라서 그랬건 알고 그랬건 어쨌건 독일 교회들이 이 히틀러 편에 서서 히틀러의 어떤 독재를 지지하고 또 그래서 자기들은 살아남으려고 하고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모습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독일 교회가 그 후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반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거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교회도 정리를 한 것이죠. 과거에 잘못한 건 인정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그렇게 어떤 세상 눈치 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지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세상의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세력이나 그런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개인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그냥 타협하고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으면 다 몰아내고 다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그 15절 이하에 보시면 15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10절에서 14절은 건너뛰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절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날 이 술투를 밟아서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겠습니까? 술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곡식도 털어서 그걸 가지고 나귀를 실어서 운반을 해서 이 장사를 하려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식일 날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생선도 팔고 물건을 팔면서 이 매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엄정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하죠. 뭐 돈을 벌려는 것이죠. 돈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성전을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 나와서 어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내용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고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또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왜 안 지켰냐? 물건을 팔려고, 장사하려고 안 지킨 것이죠. 또 성전에서 이 물건을 파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불순종하는 것들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거기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뭐를 매매했냐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뭐 비둘기 같은 거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안 되는 경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뭐 우리 같으면 헌금이라고 해야 되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뭐 잔돈 바꿔 주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제 거룩한 상상력인데 헌돈 갖고 오면 새 돈으로 바꿔줄지도 모르겠어요. 수수료 받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니까. 그다음에 비둘기는 제사에 쓰는 거니까 뭐 비둘기를 갖고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서 장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편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하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거룩한 곳이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핑계 속에서, 편하게 하려는 핑계 속에서 오히려 더럽혀지고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상을 무너뜨리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돈의 욕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돈을 쓰는 것, 돈이 나쁘냐 좋으냐 문제를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신앙의 도전, 유혹이 있을 때 그것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정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금 왜 안식일을 안 지켰냐 할 때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어떤 세상에 우리가 휩싸여서 그래서 그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느냐 그런 어떤 도전에 있을 때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라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그 신학교에 이제 음향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음향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제 그 신학교에 그 음향 설치하는 것을 이제 가서 계약을 맺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신학교니까 뭐 당연히 이제 믿는 분이니까 계약을 할 때 그 신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신학교 담당자분이 그 리베이트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리베이트가 뭔지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계약을 하는데 뭐 1,0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900만 원에 계약한 거로 하고 100만 원은 나한테 달라고 내가 그러니까 뒤로 나한테 달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고요.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건 아닌데 이거 불법이죠. 불법이고 그 더군다나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학교에서 정의를 얘기하고 그런 신학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힘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제 그 비즈니스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유혹,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불법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고 물리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쉽지는 않죠. 예. 또 실제로 이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물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이미 1절을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아까 모압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와서 같이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맞았습니다. 서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회중에 들여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또 아까 안식일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이나 국제 결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 지금 문제가 됐습니까? 암몬과 모압은 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모압과 암몬 여인들을 결혼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친하게 지내는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략적으로 좀 옛날에는 특별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정략적으로 결혼했을 수도 있고,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 생각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 뒤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솔로몬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도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 아내를 삼아서 큰 낭패를 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모압, 암몬 여인 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자그마치 700명이었습니다. 첩은 300명이었고요.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참 능력도 좋습니다. 근데 그 후궁 중에 다른 민족의 어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좋아서도 했겠지만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어떤 그 나라와 어떤 평화를 갖는다든지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솔로몬이 먼저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 자기 좋은 대로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데려왔던 여인들이 믿는 우상들을 솔로몬이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그 여인에게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결혼했다는 거 결혼을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여인들이 이방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갖고 오고 그 우상들에게 솔로몬이 절을 하고 제사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정리를 합니다. 이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정리하는 분명히 맹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예를 실제 있었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더러웠어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깨끗이 정리하죠. 또 제사장들을 제사장 그 어떤 잘못됐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또 제사장들은 깨끗이 정결하게 명령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잘못됐던 것을 다 바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책인데요. 로버트 보이드 먼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의 마음을 집에 비유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아주 짧은 소책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떤 집으로 비유해서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집에 찾아오셨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불량스러워요. 그냥 서재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 있고 이 응접실도 더럽고 식당도 더럽고 거실도 더러워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갖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거 갖다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청소하고 그래야 예수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맞죠? 예.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세상적인 것들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청소하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맹세를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에 막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것들 좀 그런 서재에 그런 책이 꽂혀 있으면 갖다 좀 버리고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좀 변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그 오락실이 있는데 내가 즐기는 오락이 나의 어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오락이 있으면 뭐 건전한 오락이야 주님도 오케이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뭔가 이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의 방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계십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계십니까? 정리하십시오. 네. 어떤 분들은 그게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떤 나의 자아의 못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쨌건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로운 결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